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로 한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최광순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송한규 목사님 아시겠지만 96년서부터 송한규 목사님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교회 개척을 하였고 목사 안수 후에 지금까지 조용히 묵묵히 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크게 6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개척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가 보면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대나 이대처럼 대학교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문서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주석들뿐 아니라 일반 기독교 신앙지 그리고 일반 서적들 같은 것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 사역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모습이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교단에서 선교사가 선교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희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몇 장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옆에 우크라이나에 보면 국기가 있습니다. 밑에는 노란색 그리고 위에는 파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파란색은 다 아시겠지만 하늘입니다. 노란색은 바로 밀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6월에서 8월까지 끝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으로 봤듯이 해바라기 밭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해바라기 기름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전통 옷을 입은 아이들이고 저희가 도와주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손에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빵과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손님이 오면 그 빵을 대접함을 통해서 손님이 그 빵에 소금을 찍고 먹는 것이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접견입니다. 다음 장 넘으십시오. 다음. 네.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도를 설명했는데요. 밑에는 터키가 있고 러시아, 벨라루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아, 슬로바키아, 몰도바 이런 접경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도시가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입니다. 2014년 전에는 드니프로페트롭스키라는 지명이 있었고 러시아 침략 이후에는 드니프로라는 도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드니프로강 중심에 있으며 동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14년서부터 분쟁지였던 동부 지역과 저희 직선거리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장. 여기가 집사 직분 세운 모습들입니다. 다음 장. 저희 명절 때하고 감사절 때하고 제 식사한 모습이고요. 다음 장. 제가 15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키예프와 다른 지역의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 15년 동안 찾아가는 신학교 수업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은 주로 가정교회 형식으로 15에서 20명 미만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혹은 안수집사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명만 모이면 찾아가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신학교는 성경 30권, 신학원은 성경 15권을 숙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졸업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희 사역자 중에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저희가 도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우리 슬라바 전도사 가정인데요. 아무한테도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우연찮게 장모님이 신장이 98%가 맞아서 장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고 지금 불가피한 약을 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피난을 독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단 말을 계속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피난을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냈다면 사명자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고 지금 피난 나온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독일 북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이고요. 다음이요. 우리 알레산드로 목사님은 특별히 마약, 알코올 중독자 재활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시며 함께 이들에게 중독자들에게 사회에서 나가 갱생할 수 있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아침 저녁에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함께 이들과 일을 하시고 또 주말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작년에 사모님이 급성암으로 수술을 한 가운데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월세를 내야 되고 교회 월세를 내야 되고 공동체 월세를 내야 되고 공동체를 먹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막막한 가운데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 사역자들이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우리 사시아 전도사 가정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고아원과 지체장애자 사역을 합니다. 구소련권에서 지체장애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서 태어나면 바로 버림을 당합니다. 상위 1% 아니면 0.1%의 부자들만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요. 그곳에 가서 자기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도 가르치고 놀아주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 신학교를 거쳐 갔지만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외부의 도움 없이 저희도 지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분들은 러시아 진영에 함락이 되었고 교회와 집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으면 매일같이 모여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음.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에 관한 책들, 주석들을 번역해 줘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저희가 번역한 책들,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성경 공부 규제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다음 장 넘어주시고요. 밑에 사진을 보면 우리 사시아 전도사가 지난 겨울 방학 때 아이들 7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중학교 1학년이죠. 아이들에게 3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조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저 책을 가지고 딜리버리, 즉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인 최초로 제가 국립대학교, 제 아내와 제가 국립대학교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한국어 학과를 열었고
지금 학과장으로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한국어 전공 배우는 사람들이 200명이고 교양 과목으로 300명을 정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수업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학교 사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대와 이대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생각과 세계관을 넓혀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한국의 이단들이 2010년서부터 대학생을 중점 포교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문화 행사에만 약 50억 이상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대사관의 도움으로 그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행사 때마다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인 지역과 저희 지역은 약 50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200만 도시에 딱 6명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어쩌면 오늘 그 절반을 저희 가족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다음. 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최근에 대사님들이 오셔서 행사하신 사진들이고, 맨 밑에 사진은 저희 인문학부 총장님, 부총장님, 그 다음에 학장님, 그리고 학과장님 제가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 문화 수업 같은 거를 하는 사진들입니다. 한복 입기도 하고 음식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놀이도 가르치는 일들도 합니다. 다음. 예, 사진전 같은 거 하는 것도 보이고요. 다음. 우크라이나 24개 주가 있습니다. 24개 주에 수도, 대사관이 있는 수도가 아닌 저희 도시, 세 번째 도시에 시청에 한국 국기, 유일한 동양 국기인 한국 국기가 시청에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과 정보 관계자가 한국 정부와 한국의 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무궁화 행사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의 알림을 통해서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때 저희 교회 불러서 함께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권에서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넘겨주고, 한국어 센터를 저희가 개관했고, 저희 학교에 약 100여 명 되는 기독교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친구들을 위해 돕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나누고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나눈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IT와 어떤 인공호흡을 하는 구급 의식을 가리키고, 고아원 봉사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앞서고 있고, 지금도 현지에서 각국의 언론사에게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이 사진은 지금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 24개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있는 모습들과 어느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지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여 매일 저녁에서 저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주시고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민간인 학살이 없다, 민간인 대상으로 폭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폭격하고 있는 지역이 민간인 거주 지역입니다. 외신으로 나온 보도는 민간인이 약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여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아이들이
그냥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매 밤마다 총소리와 폭격 소리에 두려워하며 그 와중에 또 잠을 자고 있고, 부모들은 문 밖에서 문을 잡으며 밤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핸드폰이 키면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을 알기에 집중 포화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지워주셔도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서 왜 하나님이 21세기에 그것도 한순간에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섬기고 있는 많은 그 땅의 선교사들을 나오게 했을까? 위기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고 절실한 인원이 선교사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할까? 그러면서 떠나오는 길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각 도시들 중심 광장에 1.5%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5%의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먼저 자원 입대를 하여 최전방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16세에서 60세 되는 사람들은 징집령이 나왔습니다. 모두들이 전쟁이 시작됐은 2월 24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전 세계 7개를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기로 하는 크리스찬들은 일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을 역에서 찬송을 불러주며 두려워 말라 하고 있고, 피난 오는 국경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봉사하고 있는 것 또한 1.5%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새벽 예배와 혼자라도 그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구소련에 유일하게 군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모두 자원 입대하여 자기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침과 저녁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한꺼번에 떠난 일, 바로 신사참배라는 사건입니다. 30년 혹은 100년 자기의 모든 일생을 선교지에서 바치고 있는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 그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한국은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믿는 사람들이 없이 불교나 유교 국가로 돌아갈 거라는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이후에 한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선교사의 복음의 씨가 심긴 한국 사람들이 자생하는 일이었고, 더 가르침을 이루며 행동했기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동일합니다. 회개 운동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쟁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21년 동안 저도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쪽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후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원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전쟁이 마치면 저는 또 그곳에 가서 남은 사역을 할 겁니다. 어쩌면 20년이 지난 저희 사역보다 앞으로 해야 될 20년의 사역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위로와 도움들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의 처음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1장의 결론이 12장의 이야기인데요.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들지, 너무 지치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보아라. 이렇게 낭망하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힘든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습은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가장 빛났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몇 가지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뿐 아니라 양화진에 있는 200여 구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4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서 어떤 신앙을 걸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책에서 있는 믿음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봉사하시고 주일학교로 섬기시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모두가 풍요하고 모두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보면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군인들처럼 80km의 군장을 메고 뛴다면 아마 한두 걸음 걷다가 넘어질 수 있고 더 이상 못 간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 앞에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는 율법을 어기는 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얽매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벗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까? 명예, 직장, 권력, 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히 빛과 소금으로 임하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전력을 다하여 세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라 피난을 하라라는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 나간다 하다 안 나가면 한국 교회와 또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대사님의 설득으로 잠시 나왔는데 전쟁이 일어날 줄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오기 전에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예약하고 1시간 만에 비행기가 취소하는 것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희 도시에서 한국까지 나오는데 5일 반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그 사이에 PCR 코로나 검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정말 내가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내 명예, 내 권력, 내 옷들, 나의 어떤 능력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피난을 나올 때 저희가 가방 2개, 옷 한 벌씩만 넣고 급하게 왔고 혹시 도로에서 차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음식물을 가져온 게 전부 다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더 적은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열매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얽매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은퇴한 후에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것,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된다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급한 일들은 많지만 그 급한 일들이 다 중요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일들이 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 오늘 나에게 준 감사,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 앞에 흐르게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 때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나의 아픔을 알 거야. 아니요, 오직 주님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고 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지체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 인생에 모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요. 모든 피를 쏟아 붓고 그 쏟아붓는 순간 너는 죽어도 당연해. 너는 죽일 사람이야. 에이 시원하다. 에이 잘 죽었다. 아이 기쁘다. 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죽는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들면 쉬면 됩니다. 약간 뒤로 물러가도 다시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도 선교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접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치 않을까 봐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신가요? 키우면서 어떤 게 잘 아름다우세요? 물론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자녀가 이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잘 때가 제일 이쁩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이쁩니다. 그러나 깨어있어서 말을 안 듣거나 깨어있어서 좀 속상할 때 애도 이쁘지만 내가 육신의 내 자녀를 보면서 이쁜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좀 들떨어지고 좀 힘들어하고 좀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아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벌써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고 우리의 죄악과 문제가 주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한번 그러면 노력하자, 나도 한번 힘을 내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살며 그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몸된 지체를 섬기며 주님 앞에 기쁜 교회로서 성장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저희가 의인이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믿음의 절망 때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이유 없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피난 온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